성령으로 주님 모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니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을 사모하여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속에서 혹이나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또 온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가정에 아버지 이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외가 교회에 늘 계시게 되니 저희들의 마음은 한결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하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평안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학가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늘 하나님 생각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며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확장 봉사가 있을 예정인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더욱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떤 능력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들의 가슴에 뜨겁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말씀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을 전하여 하늘로부터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에서 오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가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의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따르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밟아주시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밟아주시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밟아주시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밟아주시라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이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름은 모르고요. 네. 124세. 성경적으로 보니까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 잘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뭘 물어보면 맞든지 틀리든지 뭐 반응이 좀 있어야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900살 이상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코끼리, 또 거북이, 또 서수한무. 대략 여러분 연수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몇 년까지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나요? 300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얼마를 사는가 이걸 찾아봤는데, 우선 가장 오래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다 바닷속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해면 동물이라고 해서 그 동물은 최소 1만 년을 살아요. 그리고 더 오래 살면 1만 5천 년까지 사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이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활동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바닷속에서 산호와 비슷하게 바다 밑에 붙어서 있는데, 종류로 따지면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그 동물은, 해면 동물은 입이 없어요. 온 몸으로 다 물을 빨아들이고 거기서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몸에 이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또 그래서 여과섭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존을 해서 최소한 1만 년 이상을 사는
그런 동물이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불사해파리라고 해서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불사해파리라고 해서 특정 환경만 주어지게 되면 그 불사해파리는 스스로 젊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료에서 찾아보게 됐어요. 하루살이처럼 잠깐 사는 그런 동물도 있고,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는 해면 동물. 해면 동물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TV 만화에서 스폰지밥을 아세요? 스폰지밥. 그게 해면 동물의 캐릭터예요. 스폰지밥이. 그래, 해면 동물을 영어로 스폰지라 그래. 그래서 스폰지밥은 그냥 만화로 우리가 봤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오래 사는 그런 동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짧게 사는 그런 동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백 년, 수천 년, 1만 년 이상 사는 그런 동물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이 잘 얘기한 것처럼 요즘 시대에 정말 건강하게 잘 살면 120살까지는 살 수가 있고, 또 나라별로 평균 수명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대략 80대, 85세, 87세 뭐 이렇게 평균 수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다 8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수명적으로 그냥 이 세포가 늙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삶을 마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를, 어떤 사건을 당해서 그 삶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흔히 말하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80세까지 살았고,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71세, 그리고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은 61세까지.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를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33살까지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맞춰지게 되고, 뭐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실제적으로 식중독으로 죽어요. 탁발을 해서 제자들이 음식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거 먹고 이제 생활을 하고 설파를 하고 그랬다가 식중독으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노안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으셨는데, 33살에 그 일찍 세상을 이제 살고 떠나셨는데, 그러면 그 33살까지 산 그 삶 속에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이루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살아서 정말 이 세포가 다 늙어서 그때까지 살아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혹이나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짧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제 죽게 되는데, 혹이나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스데반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삶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어떻게 그의 삶이 맞춰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고,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과 7장 딱 2장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전혀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6장, 7장에서 나오는데, 자, 그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딱 역사 속에 등장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를 보면 이제 삼국 시대가 있었고 후삼국 시대와 고려, 조선, 이제 대한민국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후삼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북쪽에 궁예라는 사람이 나라를 하나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궁예의 수하 중에 한 사람이 왕건이었어요. 근데 그 왕건이 나중에는 고려를 세우게 되고, 또 이성계 역시도 고려 말에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그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을 그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또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서 박정희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고, 또 후에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전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역사 속에 그 이름들이,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어느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 사건의 시작이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흔히 말하는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구제,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흔히 히브리파 가부들은 많이 주고 헬라파 가부들은 왜 적게 주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도들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이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얽매였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구제 사역, 이런 교회에서 어떤 설교하거나 이런 일 말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7명을 좀 뽑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하고, 그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선하게 좋게 여겨서 그래서 선출을 하게 됐는데, 그 선출한 7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구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스데반은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구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전화위복이 되고 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일들을 이루 가신다.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계기가 돼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 7명 이름이 나오는데, 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니까 그 7명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누구와 누구 이렇게 나가요. 그냥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이렇게
그냥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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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로 7명을 뽑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스데반과 또라는 글자를 하나 붙여서 7명을 7명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스데반 한 사람과 6명을 7지사로 뽑게 됐다. 그것을 더 설명해 주는 게 8절 이하예요. 이렇게 7사람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쓰는 그 기록인데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 베드로 외에는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잘. 바울도 이제 어떻게 보면 12제자 사도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다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잘. 그런데 유독 스데반, 사도가 아닌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6장과 7장, 특별히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도 사도행전에 또 바울의 설교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이 스데반의 설교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뭐 비교할 시간은 없지만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 설교나 바울 설교에 버금가는 그런 말씀을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은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 3년 동안 특별한 훈련을 시켰던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초대교회의 중심처럼 그들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반면에 이 스데반이나 그 나머지 집사님들, 뭐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런 분들은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중심적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큰 획을 그는 역사 속에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입견. 미리 알고 있는 것, 미리 생각하는 것, 미리 판단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누가 높아야? 이거 잘 선입견을 갖거든요. 직분을 교회의 계급으로 만들어서 장로는 높은 것이고 권사보단 권사가 높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계급을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나눠준 것뿐이지 어떤 계층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도가 아닌 사람,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도 사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직분 가지고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높고 너는 낮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줘요. 직분은 다 봉사직이고 섬기는 직이.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작년에 우리 임직식 했던 그 시계 사진이 그 안에 있잖아요. 종이 되겠다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름 부음 안수를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감투인 것처럼 어떤 계급인 것처럼 혹이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오히려 그런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하나님 옆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 역사.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첫 번째 사람이 공식적인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바로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도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뭐 멀리도 안 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근데 그 야고보는 바로 사도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불렀고 그 12명 중에서도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닐 때가 많이 있었는데 변해산에 갈 때도 야유르 집에 갈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따로 데리고 간 것처럼 이런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도 일찍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고 그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두 번째 순교자인데 이왕이면 좀 높은 사람이 사도가 먼저 순교를 하고 그 밑에 집사가 좀 순교를 하면 더 이 순차적으로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천국 가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직분대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목사 하지만 가면 똑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이 직분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스데반이 7집사 원래는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을 이제 하도록 직분을 맡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스데반의 일을 보니까 스데반은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변론을 해요. 막 변론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잘 알고 있는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모함을 시키고 그래서 공회로 이제 스데반을 끌고 가서 결국은 이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고요? 무슨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 이제 옆 사람을 볼 텐데 지금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얼굴을 좀 추스려서 내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서 그래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볼 때는 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많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6장 15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천사의 얼굴이에요? 선한 일, 선하고 착하고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천사의 얼굴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얼굴이 나타나요. 얼굴이 나타나요. 제가 이게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이 나올까? 자,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가 너무 슬퍼서 분인나라는 다른 이제 자기 남편의 첩 같은 여자가 자기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막 무시하고 막 그것 때문에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마침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하니까 대낮부터 술을 먹었냐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그 말을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천사가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의 얼굴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생각해냈어요.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 하나님께서 다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지만 그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들 때도 비슷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도 마찬가지. 천사가 하에들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큰 일이 뭐냐? 천사는 찬송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찬송하도록.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전해주고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표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다시 말하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 앞에서 찬양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밤낮으로 천사들이 찬양했던 찬양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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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 천사의 얼굴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람.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인상 쓰게 돼 있어. 강구하니까 그냥 달라고만 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찬양. 찬양이 회복되면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그러면 얼굴에서도 그 근심된 얼굴이 다 벗어지게 되고 걱정하는. 그러니까 왜 근심하냐, 왜 걱정하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찬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얼굴로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항상 찬송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 7장을 가서 보면 처음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이 돼. 53절까지 우리가 5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까지 이 설교가 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설교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 일일이 살펴볼 수 없는데 특별히 요즘 설교하는 분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찾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해. 스데반이 여러 설명을 하고 모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 38절에서 뭐라고 톡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광야 교회. 지금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스데반은 벌써 3,000년 전, 2,000년 전에 벌써 교회는 있었다. 모세 시대에 교회는 있었다. 뭐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일 교회로 치면은 가장 큰 교회가 광야 교회잖아요. 200만 명 이상이 한 무리를 지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녔는데 근데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 근데 그 다음의 문장을 보면 모세가 그 광야 교회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앞에 수식된 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거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론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일을 더 좋아하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이게 성경이 막 확 넘어가요. 바벨론까지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 자, 그러면서 도담에 또 짚어주는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이 열망을 가졌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성전이 숭배가 됐어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성전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 본질이 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변질되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계속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5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이게 통해하는 찔림이 아니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격분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 때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이 스데반의 이 설교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같이 말씀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마음을 닫고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광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스데반을 내리치는 그러한 일들. 자, 스데반이 내가 설교 한 번 하고 죽을 거다, 물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틀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뉴스는 뭐냐면 2달 전에 어느 앞바다에 자동차가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에 자동차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차 안에 4명이 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3명이 죽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한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2 아들, 한 가족이었는데 부부가 동반 자살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불쌍하니까, 자기들 나름 생각에 애들이 불쌍하니까 애들도 데리고 같이 죽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여행 가자, 가족 여행 가자. 데리고 이제 그 바닷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음료수에다가 수미제를 타서 아이들한테 먹이고, 그리고 물에 이제 죽는다고 들어갔다가 그 운전하는 남편은 자기 쪽에 창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아내는 죽고 2 아들도 죽고. 더 놀라운 거는, 더 마음 아팠던 거는 그 2 아이가 그 지역의 맛집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시 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게 죽을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선처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틀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자기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부자, 아주 부자. 정득현 집사님. 부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부자.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만장자. 그죠? 백만장자면 굉장히 부자. 근데 제가 계산기로 100만 불을 쳐보니까 10억에서 한 15억 정도에, 지금으로 보면 부자가 아니죠. 요즘 부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억만장자를 해요. 억만장자. 억 정도가 있어야, 억도 그냥 우리나라 또 억이 아니고 이 달러로 억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보름 전에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름 전에 미국의 억만장자 한 사람이 취미가 사냥이에요. 사냥. 그래서 몇몇 동료들하고 아프리카 패키지 사냥을 이제 떠나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들소를 사냥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들소 한 마리가 전진해서 그 억만장자를 뿔로 박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생각해 봤어요. 야, 얼마나 억울할까. 그 돈도 다 못 써보고. 스테반의 죽음이, 근데 이 스테반의 죽음을 자세히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선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 있다. 예수님으로 표현했죠. 인자가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됐다. 육안으로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눈으로 보여요? 무엇으로 봤을까요? 흔히 말하는 영안이죠, 영안.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에게는 영안이 열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늘이지만 그 스데반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데반을 격하게 돌로 쳐서 죽이게 됐을 때 그때 더 중요해요. 죽어가면서 두 문장을 남겼어요. 첫 번째 문장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문장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전설의 고향을 좋아해요. 전설의 고향. 그때는 TV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 전설의 고향 할 때면 다 어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전설의 고향을 봐요. 근데 저는 못 보고 소리만 듣는데 그 죽는 여자들이 이 원하는 죽어서도 갔겠다고.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스데반은 원한을 품고 죽는 것이 아니고 원한을 갖겠다고 말을 남긴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아간 것 같아. 아니 스데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보좌가 보여야 되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불어서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이고. 스데반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앞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했다 그래. 자기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산들을 다 교회에 헌납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구제 사건도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스데반 역시도 자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언제 떠나도 후회 없이, 아깝다는 생각 없이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그날 사는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행복은 마지막까지 주님께 붙들려서 내 삶이 길든 짧든 짧게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라면 가장 귀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삶을 붙들며 항상 우리는 용서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렸고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늘 우리 영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산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을 내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 전하기 전에 암송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모르신 분들은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음 주는 요 주간은 여호수아 1장 8절 좀 길어 보이지만 우리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재국 집사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요번 주간에 할 거. 이 율법책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암송하는 방법이요, 한꺼번에 쫙 하면 어려워요. 그냥 한 마디에 한두 말 이렇게 조금씩 반복해서 그게 하다 보면 이 긴 성구도 암송할 수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재국 시장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뽑아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교회 운영위원들 연합 모임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 주일날 오후 1시부터 한 1시간 정도 중보기도를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저녁에 자유롭게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가 아니니까 꼭 개인이 기도하실 분은 저녁에 7시 반에 오시는 분들끼리 1시간, 2시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가나 가정연합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학가나 우리 암송대회 10월 12일 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줄로 압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자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백만인 권사님 요로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였는데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택이 3층에 준비가 돼서 지난 목요일 날 이사를 잘했습니다. 또 이사를 잘했다고 우리 윤인자 권사님이 이사떡을 또 준비를 해서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택을 3층에 짓다 보니까 여기는 3층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사용을 했는데 남자 화장실은 1층에 또 계단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남자 화장실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천사의 얼굴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늘 용서하며 사랑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